모든 지체는 역할이 다 있죠. 몸의 모든 기관은 그냥 의미 없이 있는 기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몸의 모든 지체들이 역할이 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와 직임을 주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성도 중에는 나는 받은 은사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사람의 지체 중에서도 특히 얼굴에 눈, 코, 입, 귀, 손과 발 누가 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눈이 하는 역할, 코가 하는 역할, 귀가 하는 역할, 입이 하는 역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손과 발이 하는 역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체는요, 겉으로 드러난 얼굴에 눈, 코, 귀, 손, 발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숨겨진 장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장기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몸속에 있는 장기들은 보이지 않고 하는 역할도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몸속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수체, 또 갑상샘, 췌장, 부신 등등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나, 그러나 우리 몸속에서 우리 몸이 유지되게 하는 이 호르몬들이 분비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겉으로 잘 드러나 보이는, 눈에 잘 띄는 은사를 받은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은사를 받은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말없이 기도로 정말 교회를 섬기는 분들, 연약한 성도들, 또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말없이 사랑의 수고를 하며 기도로 섬기는 분들, 또 봉사와 헌신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이런 모든 분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지체보다 드러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지체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말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한다면 누가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겠어요? 다 역할이 다른 겁니다. 모두가 다 귀한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 덕을 세우라는 목적으로 주셨죠. 덕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할 때 그 덕세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몬이라는 단어였는데, 집, 가정을 뜻하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짓다, 세우다라는 뜻을 지닌 데몬이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고 또 집을 짓고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가정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큰 형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생들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이 가정을 세워야 하는 자들로 직임을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또 건물로서 하나님의 성전, 에베소서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건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교회. 교회 세움. 바로 이것이 덕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우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덕세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를 닮은 성화의 삶을 서로가 이루어가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이 덕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심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신 게 누구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임과 은사를 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것의 반대말은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찢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숨겨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5달란트는 2달란트는 그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얼른 나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2배를 늘렸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놨어요. 그 주인이 오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러자 주인이 그러죠. 왜 은행에라도 갖다 주지 왜 땅속에 묻어놨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왜 주셨다고요? 덕을 세우라고, 사용하라고. 덕 세움에 필요한 은사를 주셨으니 덕을 세우는데, 곧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활용하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활용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교회로 나와 연합해가지고 연약하면 도움을 받고 또 믿음이 자라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일에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무슨 일 좀 합시다 그래. 목사님 저는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시간도 없고요. 그 겸손한 말 같지만 나는 그런 일에 시간을 빼기 싫습니다. 조금 더 엄하게 얘기하면 나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성전된 교회를 우리 연약한 모든 성도들을 같이 함께 세워나가고 이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은사와 직임을 숨겨 감춰놓거나 아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좀 힘들지요. 교사를 하려면 아침 일찍 나와야 되고 또 주중에도 신경 쓰는 일이 많아야 되고 저 인도 선교사로 가 있는 저하고 선교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는 말 중에 한 말이 기억이 남아요. 자기는 쓰임받지 않아서 녹슬어서 못 쓰임받는 종이 아니라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예,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 참.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정말 주를 위한 사랑의 수고를 넘치게 해서 정말 기력이 지나도록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세우고 섬기고 예, 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기도하는 게 최고입니다. 기도가 가장 큰 덕세움 중에 하나예요. 정말 나 자신이 예수님 닮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말과 위로를 주고 또 병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또 여러 가지 삶의 질고를 만난 분들을 위해 시간을 내서 여러분 사람이 시간을 내는 것보다 귀한 일이 없어요. 시간은 돈이잖아요. 현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물질로 누구를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을 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건 그분한테 돈을 들여 맛있는 걸 사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넘치는 선물을 받으면서 부족하지만 주님 맡기신 목회 사명의 감당을 오늘도 이렇게 해 나가고 그런 은혜를 주께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 어제 집회 끝나고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밤 늦게까지 있고 또 잠깐 눈 붙였다가 또 아침에 노예 재판국 모임이 있어서 거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아이고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원고가 다 써졌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꾸역꾸역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네.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러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시간 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설교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제 표현으로 그렇습니다. 좀 여러분 들으시기 어떤지 모르지만 꾸역꾸역이 은혜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축구팀 중에 어떤 팀이 강팀인 줄 아세요? 막 호흡이 안 맞고 막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막 호흡이 안 맞고 그래도 꾸역꾸역 이기는 팀이 강팀이에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부족한 종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한테 이렇게 너 누구 존경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까지인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 학생들이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말고 뭐 이순신 세종대왕 뭐 이런 사람 말하기를 기대를 했는가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좀 괜찮은 사람 이름을 대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남들만큼 많이 배우지 못하고 인물이 대단치 못하고 큰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 입장에서 가장 귀한 분은 누구라고 여겨야 마땅한 거예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예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해가 되시죠? 부족한 종이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세워주신 내 목사님이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더 정말 저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고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구역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분들 또 인생의 여러 가지 파고를 만나 힘들어하는 분들 여러분 늘 마음에 품고 한 지체이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여기가 막 이렇게 막 가시가 박혀서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시가 박혀서 통증이 있는데 막 왼손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화장품 바르고 막 전화하고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시부터 빼고 소독하고 약 바르고 밴드 바르고 이렇게 통증 사라지라고 꼭 쥐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 통증이 가라앉기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성도의 영적인 아픔을 우리가 볼 때 그 아픔에 내가 동참하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조금 병들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몸의 지체인데 지체가 아파하는데 나에게 아무 감흥이 없다 그러면 영적인 신경이 조금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사 지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위하여 기도하고 한 몸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이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직임과 은사를 잘 활용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모든 공동체는 공적인 예배에 참여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미리 와서 준비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서로 교제함으로 연약한 심령들을 일으켜주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말씀 안에 교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예배에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은사를 받은 모든 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그랬어요? 간구의 기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로 내 자신이 서기를 위해서 날마다 나의 죄와 악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자백의 기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 날마다 기도로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헌상, 온전히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 주님을 섬기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은사와 직임은 결국 왜 주셨다고요?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요. 섬기되 어떻게 하라고요? 세우라고요. 세우라고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복되게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회를 찢고 허무는 일이에요. 교회를 찢고 허무는 일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뭐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라니까 나와서 막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막 공적인 기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예배 모범에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 자복. 자복은 뭐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 그 다음에 남을 위한 간구.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럼 남의 허물을 공적인 예배 시간에 막 어떤 죄를 지었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 방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예. 누가 그걸 고소해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바르게 해야 돼요. 기도도. 네. 예. 정말 그런 얘기를 듣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교회는 나오면 안 되는 교회구나. 그런 말 한마디, 그런 덕이 없는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이 그냥 수십 명, 수백 명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 교회를 찢는 일입니다. 허무는 일입니다. 교회는 말로써 섬기는 곳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소용되는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교회와 예배. 교회 3대 표지가 말씀의 바른 증거, 또 성례의 올바른 시행, 권징의 실시, 뭐 이런 거, 이게 교회 3대 표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와 예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 한 번 더 읽죠.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제비도 제집을 얻고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84편 기자는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주석가 칼빈과 그리고 칼 델루치는 이 시는 다윗의 저작으로 사울이나 압살롬을 피하여 다닐 때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지은 시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니델보스라는 학자는 네 지파 제사장들이 각 지파대로 흩어져 살았는데 그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차례가 되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면 그동안 성전 예배를 사모했던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시이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우리 열왕기상 공부하면서 솔로몬 때에 이렇게 제사장의 반차를 딱딱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레위 지파가 수가 많으니까 모든 제사장이 동시에 다 성전 예배에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차를 나누었어요. 24반차로. 그래가지고 24반차, 12반차면 한 달에 한 번이지만 24반차면 이제 2주에 한 번이잖아요. 오늘 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마을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단강 동편에 3개, 왼편에 3개, 물론 예루살렘에도 있고 이렇게 각각 흩어져 있던 도피성, 제사장의 성읍에 살다가 반차를 따라 올라와 이제 성전 제사를 이제 거기서 이제 모시게 성전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성전에 들어가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시가 아닌가, 이제 니델보스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설명이 더 정확한지를 논외로 하더라도, 그러나 이게 다윗의 시이건 혹은 지방에서 사역하다가 성전에 올라갈 때 예배를 사모하던 제사장들이 불렀던 찬송인지 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다윗이 쫓길 때의 마음의 심정도 이거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갈 때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걸 가지고 누구의 작품이냐 아니냐 그런 걸 따질 필요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일반적인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이 시의 시인의 마음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절절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 곧 교회의 최고의 특권과 책임, 의무는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창조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여기 이 구절 제가 출애굽기 강론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기 경작하며 지키다에서 경작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마르이고 지키다는 말은 사마르인데 구약에서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된 것은 15번 정도인데 10번 정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파수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킬 때 사용이 되었고요. 5번 정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에 봉사하며 제사장의 책무를 다하여 지키는 제사장들에게 사용이 되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레고리 빌의 그 견해를 통해서. 자,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였고요? 제사장이었고 동시에 에덴을 관리할 대리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담 이후 택한 백성들, 범죄 이후에 택한 백성들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벨이죠. 거기 같이 읽죠. 아담의 아들 아벨이 어떻게 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시는가? 뒤에 가서 나옵니다. 그 다음 작은 2번 그 후에 창세기 4장 26절에서도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말씀하는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말로서 에노스가 공식적인 예배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로 번역하였고 표준 새번역에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 시편 여러 곳에서 언약 백성들 곧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받은 자들인 것을 시편 여러 구절에 말합니다. 먼저 시편 29편 2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96편 1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86편 9절.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자, 이렇게 시편에서는 교회 언약 백성들이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들을 부르고 있다. 더 나아가 옛 언약은 열방이 땅 끝에서 모여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이사야 2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니 만방이 다 그리로 나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게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말씀이잖아요. 만방의 사람들. 또 이사야 60장 4절로 9절 여기는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사야 60장은 사방으로부터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제물을 싣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신약의 교회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로 계시록에는 이 언약이 성취되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그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써 당신의 백성들을 사내셨는데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일부는. 그 다음에 7절로 12절 또 한 절씩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기 계시록 7장 구원받은 사람들 14만 4천이고 그들을 다른 말로 설명하는 것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무도 셀 수 없어요. 상징적으로 14만 12지파에서 12,000명씩 상징수로 14만 4천이지 아무도 그 수를 사람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수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이 아벨이 어린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 그 다음에 셋의 후손들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이스라엘이 민족 단위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구약시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나라와 족속과 이방인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피로 사서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셨을 때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21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불러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요. 자, 구원받은 성도는 참 예배의 영광과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가르치는 대로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최고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복된 일은 뭐라고요? 예배.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한다고요? 예배로.
예배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택입니다. 예배는 내가 즐겁자고 사람들 즐겁게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연극, 퍼포먼스, 음악을 동원해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쳐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두 번째, 먼저 참된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들은 전통적으로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예배를 사람 중심, 소위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필요 중심의 관점에서 예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과 흥미를 끄는 음악과 악기들이 동원되며 예배 인도자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는데 회중 앞에 나와서 찬송을 인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능력받았다고 찬송 막 부르다가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머리를 탁 때려요. 그러면 탁 넘어가요. 조금 있으면 막 깨어나고. 현상이 대단하니까 그래 물어봤어요. 넘어간 사람한테. 왜 넘어갔냐 그랬더니 앞에 사람이 넘어가니까 그냥 분위기 봐서 안 넘어가면 더 세게 때린다네요. 예. 옛날 우리 교단이에요. 이렇게 때렸는데 안 넘어갔어. 더 세게 때렸어. 근데 이 사람이 뒤로 벌렁 자빠졌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고 안 받아갖고 탁 넘어져갖고 머리를 다쳤어요. 예. 큰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예배입니까? 예? 어떤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은 사람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예요. 예. 우리 교단 헌법 예배모범 제1장 7항 2번에서 이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며 예배의 신성함을 손상하지 말아야 된다. 이 내용은요, 처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는 없었던 내용이에요. 근래에 추가된 거예요. 근래. 예. 웨스터민스터 그 시대에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볼래 있을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시대가 자꾸 인간 중심의 필요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경건하지 못한 태도나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 예배에 막 자기가 드러나요. 이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 우리 나와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렸는데 돌아가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야, 그 소프라노 그 마이크 들고 그 찬송한 그분 참 찬송 잘하시대, 노래 잘하시대라고 하나님께 영광은 생각이 안 나고 노래 부른 가수가 입었던 옷이 무엇인가 이런 것만 기억이 나면 되겠어요? 예배가 끝나고 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예배는 뭐냐면 그날 목사님이 강론한 본문 말씀과 메시지만 계속 마음에 남아야 돼요. 목사님 얘기했던 그 예화가 정말 신박하던데 내가 내일 직장 가서 한번 써먹어 봐야 되겠다. 그럼 이건 잘못된 겁니다. 뭐만 남아야 돼요? 말씀만 남아야 돼요. 그 성경 구절과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뜨거움.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고 이렇게 살라는 것이었구나.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 남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시대 예배 가운데 말씀보다 음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거기에 맞추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 모든 교회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영광스러운 성경의 진리를 다시금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서 성도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구속주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1절로 7절에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절씩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5절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의 창조의 행사를 찬미하는 것이 예배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예배의 핵심이라고요. 예배의 핵심. 천지와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재창조의 사역으로 아들을 보내시어 구속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찬양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 공간이 넓고 넓지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은 그리 많지 않아요. 지구가 위치해 있는 이 존 수성, 금성, 지구 다음에 화성이죠. 그러니까 지구 앞에 있는 금성이나 지구 뒤에 있는 화성은 생물체가 살기에 적당하지 않아요. 금성은 너무 뜨겁고 화성은 너무 춥고 그래서 생물체가 살 수 있는 지구 반경 내 이걸 이제 그 흔히 사람들이 골디락스 존이라고 그럽니다. 예.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존.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넓고 넓은 우주 가운데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고 지구 안에 생명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동하고 그리고보다는 죄 아래 막 다투고 이래서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실까 처음에 이거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갑자기 그 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이따가 생각나면 그 책을 쓴 사람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요즘 약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조금 깜빡깜빡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성도님들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이 먹을 가나 약을 먹어서 깜빡깜빡하나 그 목사님이 왜 내 이름을 안 불러주지? 예, 그렇게 오해들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저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자, 다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자,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또한 참된 예배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하여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삶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마땅히 의식해야 할 만큼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거나 체험하고 살아요?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공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느끼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공예배를 통하여 주셨어요. 사람의 최고의 기쁨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인한 즐거움은 자기 안에서 절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시편 73편 기자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그 기쁨을 성소에서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원리는 변치 않는 거예요. 거기 읽겠습니다. 73편 16절로 19절 제가 먼저 읽죠.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기 73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을 인하여 시편 기자가 큰 낙담에 빠졌어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낙심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왜냐하면 나를 괴롭게 한 악인은 형통하고 늙을 때까지 병도 없고 소득은 늘어나고 자식은 막 그냥 이렇게 번성하고 교만이 말해도 징계를 당하지 않고 하도 먹어서 눈이 막 튀어나오고, 이거 시편 기자의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매일같이 징계를 당하고 이거 뭐 하나님 잘 섬겨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게 시편 기자가 당했던 마음의 큰 낙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소용없다 말하면 큰 죄를 질 뻔했다. 그 내용이 이제 15절까지예요. 그런데 16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이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17절 어디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미끄러운 곳, 얼음판 미끄러운 곳, 이렇게. 그런데 경사가 져 있어. 이렇게 여러분 산 바위 같은데 눈이 내려서 이제 따뜻해졌다가 이렇게 물이 흐르고 막 이것이 얼고 그러면 그 차가운 바위가 이렇게 얼음으로 덮이잖아요. 그런 게 미끄러운 곳이에요. 속에는 얼어 있고 눈이 와서 덮여 있어. 근데 멋모르고 그게 바위인지 모르고 비탈길에 거기 뭐 무슨 뭐 나무가 있고 흙이 있고 뭐 낙엽이 쌓였으니 이러냐라고 생각을 잘못하고 정상에 내려오다 거기 발을 딱 디뎠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 미끄러져서 그냥 아래로 뭐 바위 높이만큼 굴러 떨어지게 되겠죠. 여기 미끄러운 곳에 두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데요. 그런 악인들은 한 발만 더 가서 미끄러운 곳에서 떨어지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다고 큰 소리 치고 뭐라고 하지만 그들의 끝이 얼마 안 남았고 그들의 끝의 멸망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눈을 떠서 보게 하셨어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던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역사를 돌이켜볼 때 여러분 악인이 뭐 끝까지 형통한 예가 있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난제로 인해 마음의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성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서 시인은 악인이 땅에서는 형통해 보이나 그들의 결말은 영원한 비참이요 그들이 현재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반대로 의인들은 주께서 후일에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을 깨닫고 15절에서 시인은 회복된 심령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25절 또 같이 읽죠.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아까 앞부분을 보세요. 시편 73편. 나는 거의 주께서 의인들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인하여 나는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였고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내가 입을 열어 그 말을 했더라면 큰 죄를 지을 뻔했는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나의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거 완전히 지옥, 마음이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변했어요. 변덕쟁이도 이런 변덕쟁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어둡고 슬픔이 가득 차고 깜깜한 밤이 찾아온 상태가 계속돼야 돼요. 이것이 변하여 밤이 변하여 아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이런 일은 어디에서 가능하다고요? 성소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만 심령이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회복은 없어요. 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면 뭐 상담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조금 넓은 관점에서 보는 뭐 그런 훈련들을 하고 약을 주어서 뭐 이렇게 충동적인 감정들을 조금 조절해주고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생명샘이 넘쳐나는 은혜는 교회에서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되고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며 은혜를 주시려고 허락해 주신 통로고 방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배의 방식과 원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천지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오고 바르게 예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바른 예배의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나 큰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되고 유일한 길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바른 예배자들만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회복된 심령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모든 문제를 이기고도 남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관리하는 대리왕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감당하지 못했어요? 감당하지 못했어요. 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무엇 때문에?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죄 지은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죄가.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차단된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내보내시고 그의 근원이 된 땀을 흘리며 경작해야 먹을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 에덴의 동쪽. 자, 에덴의 동쪽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동편으로 내보내셨어요. 에덴의 동쪽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밖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이 있죠? 안 들어보셨어요? 제임스 딘 나온 영화 에덴의 동쪽. 그 자리가 뭐예요? 인간의 본성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에는 두루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차단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죄인에게는 막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죄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이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제사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 같은 말이에요. 안 받았어요. 왜요?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해 주셨고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죄인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는 죄인을 대신한 중보자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죽옷인데 그 중보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벨이 양을 잡아서 드린 제사는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에 예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 제사가 누구를 예표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피가 없는 제사예요. 피가 없는 제사.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여 농사지은,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곡식 중에 여러분 그 올리브를 따가지고 첫 번째 기름을 짠 그 오일을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들어봤죠?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그러대요. 엑스트라 밖으로 나오다 버진 처음 것. 예.
예.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쉽게 얘기하면 엑스트라 버진으로 예배를 드렸겠어요? 가장 찌끄레기 짜고 안 나와서 물 섞어서 짠 기름으로 이를테면 그런 걸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저는 가인이 틀림없이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 최고의 상품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제사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피가 없는 제사라면 엑스트라 버진 소용없고 사과 중에 제일 큰 거 소용없고 뭐 당도가 뭐 20브릭스를 나가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런가? 계속 보겠습니다. 반대로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방식을 사용하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될 수 없는 가인의 헛된 제사일 뿐입니다. 왜요? 가인의 제사에서의 특징은 자기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예배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노력의 산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동시키고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인간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의와 선은 이미 다 부패하고 죽은 행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추악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어요. 누가 찢으셨어요? 하나님 찢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가장 큰 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집에서 잠을 자고 친구랑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등산 가고 뭐 돈을 벌고 뭐 하는 것보다 저만 더 기쁜가요? 여러분도 그것이 가장 기쁘십니까?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평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방편인 성전 제사 제도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몇 년 전 살펴봤죠? 25장 21절 22절에서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 그 백성의 대표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실 말씀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속죄소에 들어올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디에서 만나주겠다고요?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왜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나주십니까?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대속의 속죄의 피가 뿌려질 곳이에요. 하나님이 속죄의 피를 받으시고 그 피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예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의 대속을 의지하여 죄사함을 은혜를 간구한 그들에게 그들이 드린 피, 장차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더 나아가 출애굽기 29장 42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 회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은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성소는 일반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성소 마당 번제단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누구나 다 나갈 수 있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주신대요. 대제사장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도 만나주신답니다. 자, 회막문화 번제의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성인 남자는 모두가 나갈 수 있었어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번제를 드리고 예배할 때 그들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번제단에서 드려진 모든 제사는 죄인 된 택한 백성들을 위해 죽으실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 번제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서 만나준다, 그 말은 그냥 번제단 앞까지만 오면 만나준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고백하고 번제를 드린 그 백성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만나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아담의 후손들은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 제사와 예배는 예수님께서 성전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심으로 드리신 영단번에 드신 완전한 희생 제사로 인하여 구약의 의식법은 성취가 되고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피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의 피가 우리를 위한 영단번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며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니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바로 나라는 선포의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는 자들은 담력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내 죄가 사함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서면 불로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로 멸함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몇 줄 안 읽었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죄인에게 막혀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로써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물론 그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예배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바로 그때가 되면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것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공적인 예배 장소로 지정해 주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죄사함의 은총과 감격으로서 예배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말할 때 그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성령의 역사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진리는 성경 기록된 말씀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는 성경에 기록된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참 예배 방식은 어떤 거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되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진리, 기록된 말씀만 갖고 예배해야 된다. 그것이 바른 예배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거니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1항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그분 자신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분 자신의 계시된 뜻에 의해 한정되었으며 성경이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은 그분께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바른 예배의 방식은 어디에 있는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분께 예배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예. 이게 개혁주의고 칼빈주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터파는 성경에는 없지만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금한 것이 아니면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입니까? 성경에 가르치신 대로만 예배를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금한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예배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을 무엇이든지 그러한 이유로 예배에서 금지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예배에서 금지된다. 이게 예배의 규정적 원리예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오직 성경에 규정된 내용으로만 예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방식이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성경에 없는 방식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구약시대에 성경의 방식은 아닌데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던 장소가 있어요. 제가 주일오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거기 어디예요? 네? 산당. 유대인들에게 산당.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의 신전. 거기에 나가서 그들이 간절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을까요? 진정으로 예배했을 겁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라고 진정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리해. 그것은 우상 숭배다.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성경에 말씀하신 방식과 원리대로만 예배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받은 개혁주의 신앙 전통이에요. 성경이 있는 대로 예배하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없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 자들은 다른 불로 분영하려는 자들이에요.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같이 읽죠.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스른 승인되지 않은 다른 불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이었는데 악한 동기로 하나님이 원래는 어떤 불을 담아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담아서 향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향을 피워야 됐어요? 어떤 불로 해야 됐어요?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남은 불로 해야 됐어요. 근데 이것만이 하나님이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승인하신 불입니다. 이 승인된 불 외에 다른 불, 아무리 오늘 저기 번제 드릴 때 보니까 그 소나무로 제사를 드렸던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향기가 좋은 이 참나무로 숯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배배를 드리자.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악한 동기로 다른 불, 곧 번제단에서 제물을 불사른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서 여호와의 말씀에 고의로 반향하려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되는 여러 규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규례들을 어겼다는 말은 없어요. 제사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관도 다 갖추었고 다른 절차는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부조의로 인해 승인되지 않은 불로 분향하려다가 죽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께서는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은 죽음으로써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광야 시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안식일에 땔감을 구하러 광야에 나무하러 나간 사람들이 잡아왔어요.
어떻게 처결해야 될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돌로 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와봤더니 막 안식일에 장사를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제 느헤미야 시대는 성전은 완성이 되었고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버린 시대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불타버린 성문들을 다 달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장사 오니까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는 열어주지 말라. 그러자 이제 장사꾼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리고 몇 년 후에 느헤미야가 본국 바사왕의 호출을 받아 거기를 갔다가 왔더니 안식일이 안 지켜지고 있었어요. 같은 구약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매번 죽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승인하시지 않은 예배의 방식인데, 훗날 유대인들이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승인하신 방식이 아니지만 그 시대 백성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예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만약에 오늘도 예배를 잘못 드린 자를 하나님 족족 죽이신다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다 죽어나가야 돼요. 근데 은혜의 시대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는 우리가 분별력은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기왕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개혁주의가 성경대로 하자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 방식을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번역한 장로교 헌법 제7장 교회 예배의식에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예배의식을 준수할지니 그 예식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예배 순서 11가지를 쭉 제가 거기 써놨는데 헌법에 있는 대로 성경 구절을 다 달았어요. 이건 다 성경에 있는 예배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드라마, 연극,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배 방식 1번부터 쭉 읽어봅시다. 첫째, 기도, 찬송, 성경낭독, 성경 해석과 강도, 세례, 성찬, 금식과 감사, 성경 문답, 헌금, 권징, 축복.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성경 문답이에요. 어떤 분은 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뭘 묻고 그래요? 왜 답하라고 그래요? 그냥 성경 문답도 예배한 방식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응답하는 곳으로, 예배는 번갈아 부르는 노래와 같다는 것을 예배자들이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고 응답하는 것으로 예배가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럼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예배로 부르시고 말씀 읽기와 설교, 성례를 위하여 제정한 말씀들, 축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 설교는 선포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설교자가 성경에 합당하게 바른 성경 해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 설교는 뭐라고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설교자가 성경대로만 설교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정말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는 설교자 혼자 하는 거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아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기운이 없고 조금 그러시다 그러면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덕세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것이 축도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고요. 백성들은 기도, 자백과 간구, 찬양과 감사, 성찬에 참여, 헌상을 드림으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공적 예배는 함께 부르는 찬송과 같다. 이제 교대로 부르는 화답송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헌상을 통하여 예배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 순간순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예배의 주요한 부분들이에요. 찬송하는 자들은 찬송은 첫째 기도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것이요 주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면서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 나는 순례자이니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높이고 있고 나는 순례자인 연약한 인생이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고 이게 다 예배 행위라 그런 말입니다. 가사가 또 주의 이름 높이리 그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행위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네.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등등. 또한 찬양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고요. 권면하고 훈육하기도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예. 이런 내용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고 특히 시편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서 개혁교회의 귀중한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1643년 7월에 시작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 가장 먼저 제정한 것이 1645년에 완성한 예배의 모범과 교회 정치와 시편 찬송이 맨 먼저 만들어낸 결과물들이에요. 이보다 먼저 500년 전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시편 찬송을 이렇게 창작해서 불렀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 그 시대에 부를 수 있는 시편 찬송들을 다 정리를 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 예배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자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담력과 확신 가운데 믿음에서 오는 적극성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자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받으신다는 담력과 확신 가운데 믿음에서 오는 적극성. 예배에 적극 참여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예배로 나아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고 예배 자리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어요? 천지만물을 지으셨고 나를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셔 살게 하셨고 무엇보다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다음 내가 예배로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할 줄을 알고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나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지 못한 죄악을 깨닫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더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덕을 세우는 자리로 나가는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 자리에 나가야 돼요. 둘째로 그리스도의 속죄사에게 중심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러셨어요. 그러자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주여 내 발은 못 씻습니다. 그러자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주님 그러면 내 머리와 몸도 씻겨주세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목욕했다 그 말은 거듭났다 그 말이고 거듭난 성도이지만 여전히 완전 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연약과 허물로 인하여 죄를 짓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은 매일같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실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모든 연약과 허물을 고백하고 그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매일같이 연약하고 허물에서 오는 죄에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이미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예배 자리에 나온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처음 오자마자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이제 오늘도 왔다고 금요일 왔다 가고 죄를 회개하고 토요일 하루 살아가는 동안 또 주일 아침 눈 뜨고 교회에서 집에까지 오는 동안 마음에 일어났던 그런 죄악된 마음과 분노 이런 것들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여 나에게 있는 모든 연약과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을 내게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분주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과 결부시켜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먼저 나의 모든 연약과 허물과 죄와 악을 씻어 주옵소서. 간절히 회개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사소한 일로 트러블이 생겼을 때 맨 먼저 그 사람을 만나면 뭐부터 해야 돼요? 화해부터 해야 되잖아요. 화해부터. 화해부터 해야지. 화해도 안 하고 뭐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화가 안 풀렸는데 도와주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옹졸하신 분은 아니지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연약과 허물을 주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예배자의 자세. 교회 오자마자 가방 놓고 막 사람 만나서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어? 나 지난주에 어디 백화점 갔더니 뭐 싸게 사더라. 자기 생각났는데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건 성도의 교제 아니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성도의 교제는 어느 백화점 세일한다더라. 그런 걸 주고받는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을 가인이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지만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직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피의 제사,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예배 자리로 부르셨다는 담력과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낱낱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탁 고백하며 통회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심령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심령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셋째로 십자가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에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 죄를 씻으셨고 우리들은 그 피로 죄사함 받음을 확신할 때 예배는 축제가 되고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모든 예배에서 축하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정결케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십자가를 높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